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죄송합니다. 같이 봉독하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을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등잔대 램스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큐티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번제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진 가장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장막이 있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잠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림 준비가 됐나요? 예. 저렇게 저거 말고 중간에 장막이 있고요. 서남북 이렇게 지금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동쪽에 어느 지파가 있느냐면 유다 진지, 유다 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서 이제 남쪽이죠. 이렇게 동쪽이 한다면 이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루벤 진지가 거기 있습니다. 시므온하고 갓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그 다음에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반대. 이 서쪽은 요셉의 아들 그 에브라임 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의 형제죠. 에브라임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를 에브라임 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북쪽에는 어느 지파가 있느냐면 단 진지라고 그럽니다. 이 단은 그 라헬의 여종이죠. 빌하의 아들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12지파 중에 한 진지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 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는데 이 동쪽을 향해서 장막을 짓는데 문이 있는데 그 성막 뜰문 이것이 바로 동쪽 유다 지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름이 뭐냐면 유다라는 뜻은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면서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막들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들 문을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문,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 그래서 구원을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들, 이 문은 심판이나 멸망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문이다.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 문이 동쪽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동서남북에 4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믿음으로 들어오는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두 아버지가 있는데 세 아버지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장인, 그 다음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둘이지만 냉철히 얘기하면 아버지는 한 분이죠. 나를 낳은 분은 한 분이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장인이시죠. 근데 그분을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장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뜻은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를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를 낳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분을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구원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뜰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게 희생제물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뜰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 문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이거 말고 제일 처음에 닿는 것이 저기 문입니다. 회장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 번제 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기 물두멍을 재밌게 만들었네. 저렇게 안 생겼는데 그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나옵니다.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ly of Holy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세계가 있죠. 자, 동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무교병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남쪽에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저 북쪽은 떡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래서 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이 세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증거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합니다. 이 법계가 있습니다. 근데 법계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이 법궤, 이 증거궤의 뚜껑을 도번하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혹은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 그 향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막 뜰 문으로 이렇게 성막 뜰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단두대라는 얘기 들었죠? 단두대. 그 사형시키는 단을 단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 이 단이 같은 말이에요. 이 번제라는 뜻은 올라간다, 나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이라는 뜻은 동물을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두대, 죽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동물을 완전히 죽여서 불로 태워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를 번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는 매일매일 향기로운 희생의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막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흠없는 수소나 흠없는 순양이나 흠없는 염소나 돈이 없는 분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등을 잡아서 안수해서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이 뜻이죠. 그리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단번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 순간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매 순간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6월절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 예배당에 교회된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 예배당이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죠. 들어오면 감사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후회가 아니라 여기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진실하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출발. 감사하면서,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야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성장하는 과정, 이걸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이죠. 이런 삶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고집 부리고 여기 와 있으면 예배가 상달이 되나요? 안 되죠.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거죠. 정말 예배는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유대인들이 비웃을 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첫 번 선포한 거예요.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받는 문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과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썩습니다. 회개는 썩음을 방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썩음, 정신의 썩음, 나의 인생을 그 썩음을 방지하는 게 회개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 정직해야만이 가능하고 겸손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피를 요구하십니다. 피를. 구약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구원의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확확 들어오죠. 이 회장이 뭔지 들어옵니다. 그 회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으시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열려버렸어요. 이제 이게 막힌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 도고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러니까 휘장이 열렸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그 잡는 제물의 피, 그 번제단 뿔에 이 피를 묻히는데 이 피 그 밑에다 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뿌리는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온 피를 쏟으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
성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돼.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피로 죄를 씻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리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같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무 좋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번제단에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피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나는 이 보혈의 피 찬양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한 번 부르면 또 불러 그러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빠지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자꾸 이 찬양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평생 부르다 가고 싶어요. 보혈의 피.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사도요, 친목단체죠, 자선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피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문설주나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왜 발랐습니까? 그 피를 발라야만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Passover.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보혈 피,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 그 선행 안에는 우리의 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그날 유월절로 인해서 달력이 첫째 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네들은 유월절이 있으므로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을 그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력이 이제 생긴 거예요. BC와 AD로, Before Christ와 AD,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내 인생의 달력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서 성경은 New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보혈의 피를 통과했는가, 보혈의 문을 통과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들, 내가 언제 어린 양의 피가 내 심정에 뿌려졌는가? 여러분들,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정말로 언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날이 있었는가? 그날부터 우리 삶과 사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주권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행 중요하죠. 귀하죠. 꼭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시리도 아멘 그러네요. 얘도 아멘 안 해. 여러분들이 그게 안 오니까 시리가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예요. 그래서 유일한 죄를 씻을 수 있는 비누는 보혈의 피입니다. 이 비누 가지고 여러분들 샤워를 하고 얼굴을 닦고 그럴 때마다, 그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씻어.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진 증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능력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믿음의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정말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정말 예배를 드리면 나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통의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구리로 싸고, 이렇게 됐어요. 자, 제물을 불태우는 이 번제단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조각목을 구리로 싸서 만들었어요. 안에는 나무예요. 그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 2.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가 3규빗, 1.5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 네 모퉁이 위에는 구리로 된 뿔이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번제단 가운데는 노도로 된 그물망이 있어가지고 노수로 고리 넷을 만들어 채로 궤를 껴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게 껴요. 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구리로 쌓았다. 이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구리로 쌓았다.
여기에 어떤 영적인 뜻이 있을까?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제단은 노소로 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조각목은 뭐예요? 아가시아 나무죠. 아가시아 나무. 이 조각목의 의미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봤더니 버려진 들판의 나무들 이런 뜻이 있어요. 버려진 들판의 나무들. 그 들판에서 나오는 나무가 광야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나무 중에 하나지만 버려진 들판의 나무들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구리로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란 아가시아과에 속한 씨띠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씨띠나무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씨띠나무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쓰이는 이 조각목을 구리로 쌓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구리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구리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구리 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았어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구리는 저주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치욕적인 저주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불밤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 든 놋뱀을 보면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보면 그 놋뱀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 이 놋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번제단은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이 십자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단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함께 성막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가시아 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가시가 많다고 그럽니다. 가시가 많다고. 그리고 사막에 모래바람을 많이 맞고 자라서 아주 딱딱하답니다. 아주 딱딱하대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학기도를 갔을 때 너무 성경도 모르고 너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눈, 귀, 코, 입, 이 심장 안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더럽고 집어넣고 이 손이 발이 만진 것, 걸어간 것, 생각한 것, 지식 쓸데없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심장 가장 중요한 보물을 담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영어도 안 되죠. 한국 사람 다 하나죠. 마커스 피넬레라는 친구는 나만 보면 왜 이러죠? 신학생이라는 친구가 스위스에서 온 친구가 좌절감, 절망감 속에 있었어요. 그런 나예요. 이게 잠깐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참 착한 난 줄 알았더니 한 3년 동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밤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휴스턴 가서 밤 사와가지고 밤새도록 밤을 깎아주는 거예요. 밤 깎는 게 난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한 60개를 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제가 목사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2번인가 3번째 아이가 이 뱃속에서 죽은 지 30일이 됐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나보고 Are you crazy? 할 때 꼭 그 말이 너 동물이냐? 이 소리를 들렸어요. 저는. 어떻게 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애가 그 뱃속에서 죽은 지 30일이 됐는데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 얼마나 아팠겠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너 Are you crazy? 너 사람이야? 너 짐승이야? 수술하는 동안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햄버거 가게에서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가시였어요. 제가 가시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나였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모없던 조각목을 성막의 재료로 삼으셨듯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역사는 가시나무의 역사예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 모세 시대에도 신약교회에서도 하나님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수가성의 여인, 납병 환자였던 시몬, 가난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텍스 콜렉터 세리 삭개오, 이 모두 가시나무 인생들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인생관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근데 그대로 있으면 저주죠. 구리로 산 이 조각목이 여러분들 불이 붙으면 탈 것 같은데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수로 싼 조각목은 공기에 접하지 않으면 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쌓여진 조각목 같은 우리들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노수로 안과 박이 쌓여있는 사람은 절대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씌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조각목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을 노수로 구리로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지 않으면 불에 타요. 쌓기 때문에 안 탑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팔에 우리를 안고 계시고 영원히 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가슴 혈관에 창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9대 채찍에 맞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효를 주님은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들, 이 세상의 불같은 시험에도 주님은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번제단에 네 모퉁이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네 모퉁이의 뿔이 있습니다. 그 네 모퉁이 2절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랬어요. 여기서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로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시다.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의 네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orn of my salvation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가랴는 요한의 아버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6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함,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양의 피를 제단 네 뿔에 바릅니다. 그 피는 바로 속죄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음의 장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패스 오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도 그걸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몬이 죽을까봐 거기 뛰어가서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구원의 뿔이다, 이 소리.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린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죠. 또한 능력의 뿔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뿔. 능력의 뿔, 구원의 뿔, 능력의 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의 뿔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느나미스예요. 제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듀엣을 만들었는데 그네들 이름을 두나미스라고 했더라고요. 두나미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두나미스라는 듀엣 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이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무제한적인 능력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의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에서 영원에 비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중붓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흙빛 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속죄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천국의 피도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죄사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의 뿔입니다. 어떤 능력의 뿔이에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이곳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춤추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번제단에는 항상 꺼지지 않은 불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 꺼진 제단은 제단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랬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도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2장 초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첫 교회 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는 불과 같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이 없으면 냉랭합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 불을 성령의 불로 전 봅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냉랭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는 차갑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이루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불이 꺼지면 증인이 못해요. 왜 증인이 안 돼? 불이 꺼져서 그래요. 성령의 불로 활활 타는 이 한 주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주에 가득 차는 그런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brought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힘차게 세상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